1852년 아프리카 튀지니에서 전 유럽을 떠돌며 방황하며 살았던 한 미국 사람이 숨을 거두었어요. 이 사람은 평생 가정을 가져본 적이 없고 정착생활을 하지도 못한 불행한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유해를 미국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미국 정부는 온 힘을 기울였고 마침내 미국으로 유해 송환이 결정되자 뉴욕 항에는 미국의 대통령까지 직접 나와서 이 사람의 업적을 기렸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페인이라는 사람인데 이름대로 페인처럼 살았는데도 이와 같은 대우를 받는 거예요. 그는 영국의 작곡가 헨리 비숍의 그 즐거운 나의 집이라는 노래 가사를 만든 작사가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라는 그 노래예요. 이 페인이라는 사람은 연하를 떠돌아 다니는 그런 떠돌이 삶을 살면서 행복한 가정을 그리워했습니다. 그가 죽기 1년 전에 시크라크한 그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 이상한 얘기 같지만 세계 모든 사람들의 가정의 기쁨을 자랑스럽게 노래한 내 자신은 아직건 내 집이라는 맛을 모르고 지냈네. 앞으로도 맛보지 못할 것이요 라는 마지막 편지를 보내고 1년 후에 그는 죽었어요. 행복한 가정을 만든다는 소망, 그것은 아마 우리 모두가 가지는 열정이고 소망일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시편 127편과 128편은 가정을 향한 기도의 내용으로 꾸며진 시입니다. 특별히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정말 우리 각 가정마다 시편 127편과 128편을 좀 깊이 묵상하면서 여러분 이런 행복한 가정들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아멘. 128편 도디 또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매 구절 단어 단어가 너무너무 복되잖아요. 아멘. 그냥 빨리 읽으려고 하지 말고 많이 읽으려고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주신 귀한 말씀으로 또박또박 우리 가정에 내 삶 속에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아름다운 주님의 평강이 있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깊이 읽고 성령의 감동 따라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성경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숙제로 드리는 그대로 시편 91편 여러분 매일같이 한 번씩 꼭 여러분 또한 묵상하며 읽으시나요? 근데 아멘이 별로가 안 큰데 안 하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인데 꼭 하셔야 돼요. 저는 꼭 합니다. 하루도 빼놓지 않고 합니다. 거기에 제 이름을 꼭 넣고 하나님 그분의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그 성호를 넣으면서 꼭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마음 가지고 먼저 성경을 제 하루의 분량을 꼭 읽고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고 기도를 하고 또 하루를 일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매일 아침에 나는 매 시간 아주 정확하게 단 1분도 차질 없이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아침 새벽 기도 끝나기 그 전까지 내가 할 분량을 다 하면서 새벽 기도까지
하루의 시간에 11조를 드리고 내가 하루를 살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꼭 시편 91편은 여러분 믿음으로 꼭 행하십시오. 아멘. 정말 꼭 하십시오. 꼭 하시기를 바라요. 자, 그러면 우리 가정을, 행복한 가정을 만드시기 원하시지요? 바라시는 분 크게 아멘. 조는 분도 아멘. 예, 그래요. 한 소녀가 식유병에 걸려서 고통을 받고 있었어요. 이 소녀는 병원에 오랫동안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 간호사원 일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었어요. 이 소녀는 그 질병이 너무 고통스러운데 간호사 언니가 전해준 하나님 나라는 아픔이 없어, 눈물이 없어, 그리고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만 있어 라고 또박또박 가르쳐준 그 복음 전파에 성령의 감동 따라 하나님 나라를 그날부터 사모하는 참된 믿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자신이 들은 그 복음을 부모님들에게 전합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은 완고했어요. 내 말대로 정말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이 있다고 하자.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고 그래 하자. 그렇다면 아무 죄도 없는 너를 이렇게 고통받게 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 정말 그분이 살아있고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이라면 너를 고쳐줘야 맞지 않겠니? 오히려 부모는 그 복음을 듣고 분통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어요. 다른 집 아이들은 건강하게 씩씩하게 학교 다니고 큰 꿈을 갖는데 금쪽 같은 내 새끼가 지금 희귀한 병이 걸 고치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을 운운하니까 그분에 대한 복음을 듣고 우리가 분통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부모의 심정 이해가 되지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이 소녀는 정말 낙심하지 않고 부모님들 정말 설득해 나가는 거예요. 딸의 그 마지막 소원이라는 말에 마침내 어머니가 복음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근데 아버지는 아직도 완고합니다. 그리고 서서히 임종의 순간을 맞이하는데 이 임종의 순간 그 소녀가 마지막 힘을 다해서 아버지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이 땅 흔들 병원에 있느라고 아버지와 행복하게 살지 못했지만 천국에서는 아버지와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제가 진실로 사랑하는 아버지를 천국에 다시 만날 수 없을까요, 아빠? 그리고 예수님이 너희 아버지는 왜 천국에 안 오려고 하시니? 라고 물으실 때 저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지요? 눈물로 호소를 했어요. 이 말을 들은 아버지가 드디어 눈물을 흘리면서 가련한 자기의 딸의 손을 얼굴에 대며 그 손으로 자기 얼굴을 비비게 하고 또 자기 손으로 그 딸의 마지막 얼굴을 비비면서 마침내 손가락을 걸고 약속했어요. 그래, 천국에서 만나 행복하게 살자꾸나.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 가정을 세우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가정을, 행복한 가정을 만드시기 위해서는 부모를 통해서 만드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시간 꼭 중요한 것은 여러분 행복한 가정,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부모님을 향한 기도가 반드시 꼭 있어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왜?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니까. 언제나 가정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부모가 바로 서야 돼요. 특별히 이 자리에 나오신 부모 되신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부모가 바로 서야 바른 가정이 되고 행복한 가정이 돼요.
또한 부모님이 계신 자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부모님의 영혼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십시오. 부모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 기도하셔야 되고 천국에서 함께 살기 위해 정말로 기도하셔야 돼요. 특별히 연세가 있는 부모들이라면 하루하루가 마지막 날일지 몰라. 오늘 구원의 문을 닫고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영원한 이별이 되고 영원한 죽음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가정의 달이 되면 저는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여러분 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 옛날에 몇십 년 전에 돌아가신 그 부모님들이 더 그리워, 더 보고 싶고 잘한 것은 생각 안 나고 잘못한 것만 생각이 나. 다 기쁘다 하는 5월 가정의 달이지만 부모님을 세상을 떠났다거나 또한 부모님 안 계시다 한다면 제일 슬픈 달이 가정의 달일 수도 있어. 아직도 여러분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생존해 계시다면, 연세가 어떻게 됐든 상황이 어떻게 됐든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라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된 여러분, 다 자녀들이에요. 너나 할 것 없이. 부모 되신 분도 있겠지만, 부모님도 있지만, 부모님이 하나님의 백성 되기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천국에서 꼭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가 바로 서야 행복한 가정이 된다 한다면 바로 서는 것이 무엇인가? 많은 돈을 물려주는 것이 바로 되는 것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좋겠죠. 좋은 명예나 권세를 가지고 명문 가문이다 신사회로부터 인정받는 거, 그것도 좋은 가문이고 바로 서는 거겠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이 잘 돼야 바로 서는 거예요. 아멘. 부모님의 영혼이 잘 되어지고 그 자녀들의 영혼이 잘 되도록 길러가는 것이 바로 서는 것이고, 그래서 성경은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마다 갈등이 생기는 대부분의 원인은 서로 자기 부모 챙기기 때문에 그래요. 또 창조 이래 가장 가깝고도 먼 관계가 무슨 관계? 고부 관계. 이 문제 해결도 사실 생각해보면 간단해요. 일반적으로 아내들은 친정 그러면 잘 하려고 하고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시자만 붙으면 힘들어해요. 어머니 그러면 너무너무 좋은데 눈물 흘리며 좋아하고 감사해야 하는데 시어머니 그러면 힘이 들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시아버지, 시누이, 시아주버니, 시동생, 시조카 그러면 아주 골치가 아파져요. 얼마나 시자가 싫은지 시금치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아마 한국 사람 편이 시자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시어머니나 시누이가 관계가 멀어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아주 가까운 관계예요. 일반적으로 가족법에서 부부는 무촌이고 부모님은 일촌이고 형제 자매끼리는 이촌입니다. 그러니까 시댁 식구들도 친정이나 시댁이나 법적으로 같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법적으로는 가까운데 마음으로는 10촌도 넘어 사돈의 8촌 정도 될 정도야. 그 정도로 멀고 힘들고 어려운 관계예요. 어느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받은 한 집사님이 이야기가 있는데, 이분은 결혼할 때에 이 집사님의 집안이 너무 가난하다고 무척이나 무시를 받았대요. 그리고 거의 집안에서 이 집사님을 며느로 인정해주지 않을 정도로 그런 아주 싸늘한 분위기였대요. 하루하루
정말 힘겹게 원망 가운데 살던 이 집사님이 어떻게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되었고 직분을 받고 성경 공부하는 가운데 이제 제자반 공부까지 하게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자반에서 숙제를 내왔는데 시댁을 위한 기도 숙제가 나온 거예요. 이 집사님이 얼마나 상처가 많은지 시댁을 위해 기도하려고 하면 자기도 모르게 머리가 흔들어져 아주 넌더리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기도했어요. 주님, 내가 어떤 것이든 주님이 하라고 하면 다 하겠는데 그러나 시댁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은 절대로 하지 말아주세요. 이 기도를 부탁할 정도로 주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집사님이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 친정의 부모님들이 웬 두 사람 같이 줄에 묶여서 큰 구렁텅이에 빠지는 거예요. 이 집사님 그 모습을 보고 목이 터지라고 부모님을 향하여 외칩니다. 소리 지르며 부모님을 부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부모님들이 그 줄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고 줄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꿈속이지만 얼마나 다급했는지 큰 구렁텅이에 빠지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저 목을 놓고 빨리 다급한 소리로 그 줄을 놓으라고 소리 질르는데 얼마나 다급한 소리로 소리를 질렀는지 반대편에 묶여있는 두 사람이 얼굴을 돌린데 보니까 다름 아닌 시부모님들이 두 분이야.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난 이 집사님 무릎을 꿇고 그리고 부모님과 시부모님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평생에 처음으로 부모님과 시부모님의 영혼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 그 마음속에 시부모님들과 맺힌 모든 감정들을 다 처리해 주셨는데 솔직히 아직도 그저 서먹서먹하긴 하지만 그래도 진심으로 시부모님께서 기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고백이에요. 그래요. 맺힌 감정들, 쌓인 감정들 어떻게 풀 수 있죠? 기도 외에는 풀어질 수가 없어요. 어떻게 사랑의 마음이 생길 수 있을까요? 진정으로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과 기도할 때 다 풀리게 되어 있다니까. 여러분 부모님 육체 건강하신가요? 감사할 일이죠. 그렇다면 영혼은 어떤가요? 영혼 건강하신가요? 혹시 여러분 부모님 육체 건강 혹시 나쁘다 할지라도 영혼이 건강하다면 그래도 정말 좋은 거예요. 만약 여러분 부모님의 영혼이 건강하지 못하다면, 아니 그 영혼이 성경대로 죽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그분의 영혼은 여러분 사랑하고 계신가요? 그분들의 영혼을 어떻게 하시려고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어버이날에 선물 주는 거 잘하는 것이고 찾아뵙고 용돈 주는 거 잘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거보다 10배, 100배, 아니 1000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그 영혼을 어떻게 하시려고요? 기도하셔야 돼요. 부모님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세상 떠나는 것은 순서가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연세가 높은 분들이 확률이 높잖아요. 밤사이 안녕이라고 했다니까요. 정신이 오락가락 하신다고요? 정신 완전히 다 이상하게 되기 전에 복음 심어줘야지요. 영혼 살려야 되지요. 그 입으로 주님을 신하게 만들고 천국 가게 만들어줘야지요. 아멘. 부모님들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녀를 위한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라 말하면, 아니
자녀를 위해서 믿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내가 얼마나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데라고 하실 분 계실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지요? 그렇다면 자녀의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시는가요? 오늘 3절 보면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열면 그 상급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는 것은 자식의 궁극적인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말씀이고,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라는 기업을 맡은 CEO가 우리라니까. 하나님의 기업을 맡은 우리야. 하나님 기업답게 키워야 될 CEO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먹을 것 입히고 공부시키고 혹시 세상적으로 잘 나가게 키운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그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건가. 전통적으로 사람들은 자식의 소유권이 부모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계획대로 자식들을 교육시키고 그렇게 만들어 가려고 하는데, 아니요, 내 기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하나님 기업답게 키워야 되지, 내 기업으로 키우면 낭패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런 잘못된 자녀관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자녀들의 궁극적인 소유권은 하나님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내 생명의 주인이듯이 우리 자녀들의 생명도 그분의 것이라니까. 사무엘서 1장에 보면 아이를 낳지 못해 고통받던 한 여인의 이야기, 한나라는 여인이 나와요. 이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하자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하지요. 사무엘상 1장 11절, 서원하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생각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는 이 서원 기도에 따라 아이를 낳고 젖을 떼자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성막으로 아이를 데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아이를 아예 맡겨버리고 맙니다. 이것은 말씀으로 양육하겠다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아이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신앙 고백적인 행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인의 고백과 그 믿음을 다 받으시지요. 그리고 그를 성장시켜 사용하시는데 이스라엘의 가장 탁월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으로 사무엘을 세워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자녀의 건강과 축복을 위해서 많이 기도합니다. 세상에서 훌륭한 사람 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돈 잘 벌고 연봉이 많아지고 출세하기 위해서 많이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애절히 눈물로 기도해 보셨는가요? 하나님께 영광 도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기도해 보셨나요? 주님은 십자가 지고 쓰러지고 넘어지며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신 가운데 정말 안타까워 우는 여인들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누가복음 23장 28절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의미지요? 부모들이 또한 그 여인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기에, 울지 않았기에 울라는 말씀일까요? 아니에요. 그들도 똑같이 자녀들 키우면서 많이 속상해서 울고 잘되라고 울고 자녀를 위해서 많이 울었겠지요. 그런데 주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나를 보고 울어야 하고 자녀를 보고 울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녀들을 보며, 믿지 않는 자녀들을 보며, 말씀대로 자녀를 키우지 못한 내 자신을 보며, 믿음대로 우리 자녀들 키우지 못한 내 자녀를 보며 울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 참으로 믿음으로 잘 지금 키우고 있나요? 말씀대로 잘 자녀를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 믿음으로 키워야 될 우리 자신들이 먼저 우리 자녀들 믿음으로 키우고 있나요? 말씀대로 살면서 정말 말씀대로 살라라고 가르치며 여러분 그것을 울고 있나요? 한나의 기도, 한나의 그 기도는 아들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탁월한 영적 지도자로 만드는 위대한 눈물의 기도였고, 모니카에 쉬지 않는 그 기도는 탁월한 목회자요 신학자인 어거스틴을 탄생시킨 위대한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였고, 우리는 우리들의 자녀는 나의 기도를 통해서 세워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공부 많이 했다고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가르쳤다고 졸업시켰다고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돈 물려줬다고 바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가 없이는 절대로 세워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정말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먼저 자녀들 믿음으로 키우지 못한 내 자신을 회개하며 기도해야 되고, 말씀대로 키우지 못한 우리 자신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기도해야 되고, 더 나아가 이제 진실로 우리 자녀들의 기도를 하되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영광을 드는 아름다운 자녀들 자라나기 위해서 기도해야만 된다니까요. 아멘. 기도하셔야 돼요. 자녀들 기도해야만 되는 거예요. 첫째는 누구를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저 청년들 누구 위해서? 저 뒤에 나란히 앉아 누구 위해서 기도하라고? 시쭉이쭉 웃지 말고, 너네 부모님들 신앙생활 잘하셔? 아주 충성스럽게 잘하고 계셔? 웃을 일이 아니야. 통곡하며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세 번째 한 가지만 더 할게요.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정을 위한 기도의 파수꾼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1절 말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에 끼어 있음이 헛되도다. 오늘 나의 삶에 가정이라는 성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을 지키고 세워나가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은 가정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기 전에 가정을 먼저 세우신 것이고, 나라를 세우기 전에 가정을 먼저 세우신 거예요. 그 이유는 모든 가정을 하나님이 먼저 만드셨기 때문에 가장 큰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인류 최초의 결혼식장이었던 창세기 2장 이야기는 모든 에덴 동산의 동식물들의 환호 가운데 신랑이 등장하고 신부가 등장을 합니다. 물론 신랑은 아담이고 신부는 하와이고 주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랑이 한 번도 얼굴을 못 본 적도 없지만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이 중매하신 그 신부 하와를 보면서 감탄을 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때부터 애처가가 생겨난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기 때문에, 최초로 세우신 하나님의 가정이기 때문에, 교회보다 먼저, 나라보다 먼저 세우신 가정이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을 세우신 가정이기 때문에 이 가정을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세워나간다고요? 하나님이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헛되다고 했고,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세워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기도로 세워나가지 않으면 가정을 세워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가정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가정을 지켜나가지 않으면 절대로 바로 세워질 수가 없는 거야. 옛날에 부흥회 다닐 때 실제로 이렇게 기도하는 집사님 그 이야기 간증 들었어요. 어느 여집사님이 남편이 있는데 너무나 괴팍한 남편을 만났어. 단 하나도 마음에 드는 것이 없어. 담배 골초야. 건강에 안 좋으니 제발 좀 담배 좀 줄이라고 끊으라고 하면 더 피우고, 술 좀 조금만 먹으라고 건강 해친다고 하면 항상 고주 망태가 되도록 더 마시는 남편이야. 꼭 반대로 해. 이제 그만 교회 좀 나가자 하면 너도 가지 말라고 핍박조차 해. 그야말로 이 집사님은 꼭 이혼했으면 다 좋겠는데 이혼할 형편도 못 되고 자식들 생각해서 참고 살라니까 매일같이 미칠 것만 같아. 그래도 예수를 다행히 믿어서 기도해야 되겠다 마음 먹고,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는 그 말씀 듣고 남편을 고치고 싶은 그 마음을 가지고 집중해서 기도하기로 마음 먹었어. 그리고는 지혜를 가지고 남편의 그 고치고 싶은 그 부분들을 가지고 와서 기도하는 거야. 담배 끊을 때까지 남편의 담배와 나이타를 들고 와서 기도해. 술 끊을 때까지 잠자기 전에 먹었던 그 술병 들고 와서 또 기도해.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반대로 한 그 남편의 그거 다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 마치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왕 쳐들어왔을 때 편지 펴놓고 보세요 하나님 하고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남편 담배 끊게 해주세요 하고 담배 갖고 와서 그냥 기도하고, 술 끊게 해달라고 해서 술병 가져와서 기도하고, 매일같이 애절하게 기도했는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놀라운 사실이. 후에 그 남편이 교회 재정까지 보면서 충성스러운 집사님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 내일부터 여러분 물건 중 하나가 새벽에 집에서 없어지면 그건 남편이나 아내 것 들고 교회 나와 있는 줄로 믿으시고 찾지 마. 분실 신고하지도 마. 교회 가면 찾겠구나 하고 교회 와서 들어와 찾고 교회 나오면 돼. 여러분, 우리 가정에 화나 재앙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정말 기도해야 되잖아요. 시편 91편 말씀이에요. 우한 질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밑장 견고하게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한번 나쁜 우한 들어오면 그동안 쌓아놓았던 거 다 날라가. 웃음 다 잃어버려. 평화 다 깨져버려. 김병의 효자도 없어. 가족 가운데 누구 한 사람 아프면 다 슬픔이고 아픔이고 고통이고 손해야. 가정 행복 지키려고 고생고생을 벌어난 모든 것 다 날아가는 거야. 근데 그걸 누가 지킬 거야? 파수꾼이 지킨다니까. 파수꾼은 피곤하다고 잠잘 수가 없어. 졸리다고 베개 찾을 수가 없어. 왜? 파수꾼이니까. 여러분, 이 시간 참석한 여러분
가정의 파수꾼 되십시오. 나라를 위한 나라의 파수꾼도 필요하지만 그건 나중 문제야. 일단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파수꾼 사명도 갑니다. 그것도 나중 문제야. 여러분 가정 잘 지키라고. 이해가 되시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누군가가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 기도에 파수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부모를 위한 파수꾼, 자녀를 위한 파수꾼, 부부를 지키기 위한 파수꾼, 사랑하는 가정을 지키기 위한 파수꾼, 정말 가정에 부르진 파수꾼이 있으므로 우리의 가정에 행복이 찾아오고 행복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행복을, 개인의 행복이든 부부의 행복이든 가정의 행복이든 행복을 깨트리려고 밤낮 우는 사자처럼, 때로는 광명한 천사처럼 잠도 없고 휴가도 없고 쉴도 없고 방학도 없이 밤낮으로 날뛰는 악한 사단의 세력은 우리를 모두 행복을 깨트리는 간교한 사단이잖아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행복하게 살았던 아담과 하나님 사이를 깨트린 것이 사단이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라고 행복했던 아담의 가정을 깨트린 것이 바로 사탄이었잖아요. 그 사탄은 지금도 믿는 성도의 가정을 향하여 밤낮으로 헤매고 있다니까. 졸고 잘 때가 아니야. 철학 기도까지 와서 졸면 더 억울하잖아.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밤 저는 이를 위해서 기도할 것을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여러분도 정말 간절하게 내 가정 위해서 기도해달라 소리 안 할게요.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정말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문빗장 견고하게 지켜주신 그분을 향하여, 우리 자녀들 앞날을 형통케 하실 그분께, 아름다운 밀로 배불리 채우신 그분께 여러분 행복을 위해서 기도하시라고 제안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아멘. 여러분이 아니면,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온 여러분 아니면 여러분 가정을 지킬 파수꾼이 없어. 여러분 자녀들 지켜줄 파수꾼이 없어. 여러분 생업을 지켜줄 파수꾼이 없어. 친한 친구가 여러분 사업 안 지켜줘. 예수 안 믿는 남편이 여러분 가정 행복 못 지켜. 진정한 행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생업을 지켜줄 분은 하나님이시고, 자녀들 지켜줄 분은 하나님이시고, 천대까지 복을 주실 분은 하나님이신데, 아멘. 그분께 우리는 파수꾼의 사명 감당을 하나님 주시옵소서 해야 되지 않을까요? 구약에 보면 성막 안에 분향단이라는 게 있어. 분향단은 24시간 끄면 안 되는 거야. 여러분이 이 분향단의 향은 바로 우리의 성도의 기도의 향이라고 했다고. 여러분들이 분향단 끄면 그 순간부터 여러분 행복은 서서히 빠져나갈 거예요. 행복해 밝은 빛은 빠져나가고 불행난 어둠이 서서히 나도 모르는 사이에 희낙낙 쉬고 자고 놀고 있는 그 순간에, 피곤하다고 자고 있는 순간에, 졸고 싶다 그냥 배고프고 자는 그 순간에, 행복은 어느 순간 누수가 돼서 서서히 조용하게 어디로 간다 주소도 남기지 않고 빠져나가게 돼. 어느 순간 시커먼 구름이 멀리서부터 올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라.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라라고 최초의 가정에 빌어준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잘 지켜나가려면, 아멘, 여러분이 파수꾼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면 가정이 바뀝니다. 불행이 행복으로 바뀌어집니다. 탄식이 노래로 바뀌어집니다.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어집니다. 아멘. 오랫동안 고질적인 그 슬픔과 아픔이 한 번 기도했다고 안 바뀌어진다고 불평원망하지 말고, 기도 헛되다고 하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 살아계실진데 바뀌어지는 것을 의심 없이 믿고, 아멘, 기도 다시 시작합시다. 헌성으로 하지 말고 정말 그 영혼을 보고 진정 행복을 기대하면서 기도의 파수꾼 사명 잘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